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행복하게 믿음의 삶 사셨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활짝 웃는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 한 주간 또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고 일마다 때마다 능하신 주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셨다는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아마 한 주간 지내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계셨겠지요. 예기치 않은 인생의 문제 앞에 당혹스러워하고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을 때에 아마 마음의 어려움과 상처를 또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모든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겁고 힘들고 가슴 한켠에 애리도록 남아있는 마음의 상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위에 임하셔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 힘으로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 3서 특별히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좋아하시지요? 예, 이 말씀은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축복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또 우리가 하는 범사,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고 또 우리의 몸이 강건하게 되는 축복.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행복한 성도들에 대하여 지난 주일에는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가인 같은 예배자가 되지 말고 아벨 같은 하나님께서 그와 그 재물을 받으실 만한 좋은 예배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주님 주시는 그 기쁨과 삶의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생활화되는 교회인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비결에 대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귀한 은혜를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 세 가지 축복, 여러분 이 세 가지 축복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주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차례대로 주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한 가지가 먼저 지어지고 이어서 두 가지는 따라오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세 가지 보기를 드렸습니다. 1번은 동시에 주어지는 것이다. 2번은 뭐였지요? 차례대로, 세 가지가 차례대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기는 뭐였습니까? 한 가지가 먼저 주어지고 두 가지는 따라오는 것이다. 예, 자, 여러분 1, 2, 3번 중에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번이라고 생각하는 분 고개를 끄덕여 보십시오. 네. 2번이라고 생각하는 분 고개를 끄덕여 보십시오. 차례대로 주어지는 것이다. 한 15분 정도가 고개를 끄덕여. 마지막 3번이다. 하나가 먼저 주어지고 두 가지는 따라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고개를 끄덕여 보십시오. 예, 한 25분 정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를 낼 때 항상 정답은 맨 뒤에 있습니다. 예, 앞으로 제가 보기를 드리면 맨 마지막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것에 여러분 고개를 끄덕이면 틀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다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을 다시 펼치시고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어야만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을 조금 바꾸어서 설명을 드려볼까요? 만약에 내 영혼이 잘 되지 않는데, 내 영혼은 잘 되고 있지 않는데 내가 손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된다. 물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세계에 영혼이 잘 안 되는데 범사가 잘 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만은, 만약에 영혼이 잘 되지 않는데 영혼은 계속 어려워지고 영혼은 계속 피폐해지고 영혼은 비실비실한데 내가 하는 범사가, 내가 손으로 하는 일들이 만약에 잘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좋은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래도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시죠. 그래도 내가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잘 되기를 바라시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영혼이 잘 되지 않는데 내가 손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최소한 그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고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고 영혼이 거의 죽을 똥 말똥하는 그런 어려운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범사가 잘 되면 여러분 전혀 자기 영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농사가 잘 되고 거둬들인 곡식이 너무 많아서 창고를 더 늘리고 여러 해 쓸 물건을 가득가득 쌓아놓고 내 영혼아 평안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되지 않는데 내가 손으로 하는 범사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 그것은 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저주가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지 않는데 범사가 잘 될 리도 없지만, 만약에 영혼이 잘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범사가 잘 된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더 두려워하고 우리가 더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열심히 교회에 출석을 하거나 열심히 몸된 교회를 섬기지도 않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발부둥치지도 않는데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고속 승진을 하고 하는 일마다 툭툭 합격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돈만 많이 가지면 뭘 하겠습니까?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서서 권력을 붙들게 되어지면 그가 그 힘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영혼이 잘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은 결단코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지 않는데 우리의 몸이 너무 건강하다, 막 힘이 넘쳐나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건강하다, 여러분 그것도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결단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건강으로, 그 넘쳐나는 에너지로, 그 힘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영혼이 잘됨과 같이 이것이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져야만이 그와 같이 잘 되는 것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전제 조건이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영혼이 잘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를 하나님께 입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복된 자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혼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 4절에 하나님께서 해답을 숨겨놓으셨습니다. 여러분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가이오에게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가이오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심히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가이오 장로는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가이오 장로가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요한이 가이오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말씀처럼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하게 그냥 내 영혼이 잘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여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되려면 우리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이 뭐라고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잣대가 되어주고 우리 모든 인생의 지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다른 데서 찾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에 여러분 눈을 기웃기웃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진리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알고 그 진리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다시 말하면 말씀의 생활화가 있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이 우리 영혼이 잘 되는 비결 중에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섬기는 가운데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것이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이 되어주고 그의 영혼이 잘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는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을 참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아내 되시는 집사님은 참 신앙이 좋은데 남편은 전혀 신앙이 없는, 소위 말하는 이 무늬만 그리스도인, 맹물신자,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내가 애교를 부리고 또 아내가 여러 말로 남편의 마음을 구슬리고 또 구슬려서 정말 큰 선심을 한번 써주는 것처럼 아내와 함께 교회에 한번 나와주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혹시 있으십니까? 그랬던 가정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부인 집사님의 신앙에 비해서 이 남편은 전혀 신앙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뭐 신앙이 없는 것 대신 아내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있는가? 그런 것도 별로 없는 분이셨습니다. 시골에서 이 도회지인 부산으로 올라와서 여러분 우리 교회 뒤쪽으로도 산비탈이 많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뒤편으로도 아주 산비탈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아주 조그만한 그냥 문 열고 들어가면 부엌이 있고 그 부엌에서 이렇게 이 단칸방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참 어렵게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그 집에 자녀가 둘이었습니다. 젊은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전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것도 없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 집사님이 너무 믿음이 좋았습니다. 늘 새벽에 나오고 교회 찬양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는 둘째 가면 서러워할 만큼 그런 애사를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에게 전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 아내 되시는 집사님에게 평생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겠습니까?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다 두 번째, 세 번째 소원이었고, 이 부인 집사님에게 오직 한 가지 소원은 남편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도 구하고, 이 국리 저 국리,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그러다 이 부인 집사님이 지혜를 한 가지 발견을 했습니다. 그 가정이 일하는 가게가 바로 교회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교회를 거쳐서 이렇게 남편이 일하는 직장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아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직장에 출근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꼭 기도하고 그렇게 출근을 해달라. 이게 유일한 내 소원이다. 다른 건 다 안 들어줘도 괜찮다. 그냥 그거 한 가지만이라도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남편에게 부탁하고 애교를 떨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남편에게 부탁을 드렸더니 이 믿음 없는 남편이 하도 아내가 부탁을 하니까 정말 마지못해서 본인은 교회에 이렇게 가서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싫었지만 그래도 아내가 너무 부탁하니까 또 그 마침 교회가 직장 가는 길에 있으니까 마지못해서 이 남편이 이제 매일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교회에 들려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출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별일 아닌 것처럼 여겨주시죠.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 아내가 그렇게 소원하던 남편이 출근하면서 교회 잠시 들러서 기도 잠시 하고 그렇게 출근하는 그 한 가지 소원을 하나님께 실천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귀한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는데 제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는 제가 여러 가지를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서울에서 사회 가는 동안에 그 가정의 아들이 서울에 와서 연락을 했습니다. 제 아들이랑 나이가 똑같습니다. 그럼 그 아들이 한양대 성악과에 합격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참 힘들고 어려운 집안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가 해서 그때부터 제가 역추적을 해서 그 가정의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직장에 출근한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가게에서 파는 물건이 얼마나 날개가 돋친 듯이 팔려가는지 부산뿐만 아니라 창원, 마산, 진해 일대에 그 집에서 물건이 다 팔려가는 것입니다. 여러 지역에서 그 집에 주문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이 날개가 돋친 듯이 팔려갔습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그 집사님을 거의 10년 넘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집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사람이 변했습니다. 미모가 출중하게 되어졌고 서울 사람들보다도 훨씬 세련되어진 집사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외모가 바뀐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 집사님이 아무것도 사실은 바라볼 게 없었습니다. 특별한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세울 만한 것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영혼이 잘 되는 믿음으로 영혼이 잘 되는 그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가정이 그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천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귀한 은혜를 베푸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사실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이 진실된 믿음이 있으면 그 가정은 반드시 가면 갈수록 잘 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남편에게 믿음이 있든지 아내에게 믿음이 있든지 아니면 부모에게 믿음이 없으면 자녀에게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은 반드시 잘되게 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영혼이 잘 되는 것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십시오. 그것은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을 정하시고 그것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한번 결단하고 그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순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하여서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가정에서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저녁에 가족들이 예배를 다 드리고 가정에 함께 모여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이 복잡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기억을 못 하실까 봐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 가지만 우리가 가족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자.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회의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실천 목표 한 가지를 오늘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생활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생활화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생활화라고 하는 이 귀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걸음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구체적인 한 가지를 적용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고 또 가정들을 신방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이 정말 견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 간절한 소원입니다. 저는 물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믿음의 손을 펼쳐서 여러분의 사업에 복을 주시도록,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도록 저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행하기를 저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지만 제 마음에 기쁨을 주고 제 마음에 보람을 주고 제 마음을 감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도,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2절에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여러분, 여기에 사랑이라는 말이 몇 번이 표현되고 있습니까? 3번입니다. 3번.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를 향하여 사랑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가이오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오해를 할 만큼, 남들이 보면 시기 질투를 할 만큼 이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가이오 장로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를 왜 사랑했겠습니까? 왜 사랑했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가이오 장로가 그 거짓과 온갖 술수와 온갖 죄악이 난무하는 그 시대 가운데, 거기에 보면 디오드로베나 데메드리오나 아무튼 참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자기의 어떤 유익의 재료로 바꾸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시대 가운데 이 가이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사도 요한이 들었기 때문에 이 가이오 장로를 이 사도 요한이 사랑한다라고 한 번도 아닌 3번씩이나 반복해서 그것도 참으로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 사도 요한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유배 생활을 하면서도 이 가이오에게서부터 들려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힘이 났고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었고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사랑하는 그 누구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오늘부터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행복이 되고, 그 얘기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은 그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노력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 행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범천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 때문에 누렸던 그 기쁨, 그 행복, 그 목회의 보람, 이런 것들을 저는 누리기를 너무너무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범천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여러분 모두에게 제 간절한 진심을 담아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강수와도 같은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면 은혜의 본물이 터지고 봄송산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져서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면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강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가 영혼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영혼이 몸을 지배하는, 영혼이 육체를 지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가 영혼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영혼이 육체를 지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에서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날개치 오름과도 같은 새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젊은이도 나자빠지고 장정절도 넘어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의 날개치어 오름과도 같은 새 힘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셔서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70이 되시고 80이 되셔도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육체의 건강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연세 높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면 강건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시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오늘 이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셔서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강건해지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의 가슴에 손을 올리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정말 누군가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의 행복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누가 잘 되었다, 성공했다,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내 남편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우리의 가족들이 영혼이 잘 되어진다,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